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단의 정체와 대쟁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온천하를 미혹하고 꾀는 자 사단에게 속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의 정체와 활동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장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기 모든 성경절을 볼 때 그것이 확실해집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 덮는 그룹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는 영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한 천사였습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서 28장 14, 15절.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큰 붉은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꾀는 자를 이런 형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17장을 더 연구하면 이 정체가 더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용, 곧 사단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3분의 1의 천사가 이 사단이 반역하는데 가담하여 이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는 기록되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루시퍼라는 뜻입니다. 이 계명성이 바로 사단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천사들을 꼬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타락의 원인은 교만심, 자신을 높여 자신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정신, 곧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시기심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정말 피조된 천사가 이렇게 창조주를 대하여 교만하고 높여지고 시기심이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이미 영광을 받고 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 반역에서 쫓겨나서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는 가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일을 가끔 했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면서 사단이 욥을 참소하고 욥이 그 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의 정체가 예수님과의 대결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악랄한 존재라는 것이 그 예수님과의 투쟁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이 마귀가 하늘에 결코 올라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 12장 9절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하늘에서 영광을 받던 천사장이었는데 이 땅으로 두 번째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사단은 이 땅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할까요? 여기 계시록 12장 12절로 17절에 보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순결한 여자는 참 교회를 말하는 거고 음녀, 그 타락한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바다는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서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아는 증거,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열심은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향하여서 그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말씀 보면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핍박함으로써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핍박으로서 안 됐을 때는 교회로 들어와서 타협하여서 이 교회 안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제가 기록은 안 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단은 이와 같은 핍박 아니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타협 정신을 일으켜서 이 율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사단이 만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없애면서 또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여서 자기를 숭배하게 한다면, 곧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표를 받게 한다면 사단은 승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단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도 사단의 정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면서 그들은 이 칼에 죽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받지만 그는 사단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바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범한 것이 죄가 되므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계명을 또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었는데 신명기 6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곧 정신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은
곧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깨달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온 마음을 다 드릴 때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곧 완성이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이 사랑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이 난 자니 거듭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곧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뜻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곧 세상에 우리의 애정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믿음과 사랑이 애정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에 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 곧 사랑이 이 속에 온전히 있기 때문에 이 미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랑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행위도 한 가지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위도 한 가지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부인하거나 그분을 슬프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 책에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로서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의 율법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계명을 범한 자로서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사랑의 나라의 도성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사랑의 온전한 품성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진정으로 그렇게 될 때 천국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이미 지옥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품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제적으로 그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뜨겁게 온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바칠 때에 우리의 품성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지금 바로 형성되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이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사랑의 품성만을 가진 사람만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문에서는 사랑이 마음에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장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곧 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육신이 우리를 지배해서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을 하셨고요.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항상 깊이 있게 완전하게 하늘과 연결되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들지 않게 되어서 안전하게 주님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어떻든 간에 감정이 마음에 즐겁든 슬프든 어떤 감정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더 굳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가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 누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발견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게으르다면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고민스런 노력으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세상에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실패를 하고 사단이 어쩔 수 없이 우리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사단은 힘센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와의 쟁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마음을 항상 주님과 연결시킬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성령과 연합할 때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정말 그때 가서 느끼게 될 그 환희와 기쁨의 그 영원한 생명 하늘 진주문을 들어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신과 온 정성을 다 기울인다면 결코 사단이 우리를 침범치 못할 것임을 알았사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정신과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러한 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